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비유의 장입니다. 그렇죠? 계속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11장, 12장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비유로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예수님의 말씀이 거북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요, 이상하게도 그 나라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 말씀이 더 말이 되고 더 이해가 되고 더 깨달아지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3장 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짤막짤막한 비유가 4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끝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그 태도가 우리 인생의 행동을 결정하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알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좋은 환경 때문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걸 맞이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나라가 임할 때, 은혜가 임할 때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나라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볼까요? 4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이게 중요해요. 기뻐하며.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는 거죠. 자, 보물을 발견했는데도 여러분 무덤덤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죠. 여러분, 그걸 발견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기쁨,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천국, 보화를 발견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기뻐하며,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이제 은행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많은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재산을 이제 숨겨야 되는데 당시에는요, 뭐 은행도 없으니까 숨길 수 있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아는 곳에 자기 땅에다가 그걸 묻어놓는 거예요. 묻어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놨다가 길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여행 갔다가 죽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전쟁 가운데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면 거기 묻어두었던 보물이 어떻게 될까요? 발견되지 않고 그대로 숨겨진 채로 있겠죠. 그러다가 오래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임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야, 이게 웬 횡재냐.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다른 사람의 보물을 발견해도요, 그 땅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도. 그러니까 그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하면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겠죠.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아 죽겠죠. 그러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자, 이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인데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세상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발견한 기쁨이 너에게 있느냐 그 말이죠. 45절도 그 다음 비유도 이제 비슷한 비유인데요. 그것도 한번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겠죠. 그죠? 그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비유가 비슷한 비유인데, 자, 차이가 있다면 이제 앞에 것은 뭐예요?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좋은 진주를 찾고 구하고 그러다가 그걸 발견한 경우죠. 어쨌든 두 경우, 뭐 우연히 그랬냐, 찾다 그랬냐, 뭐 그건 다르지만 어쨌든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 뒤의 행동은, 태도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그 태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찾았든 찾지 않았든지 간에 그 자체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발견했다면 첫 번째 태도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 두 번째 태도는 그 가치를 안다면 거기 내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아니면 어디서 뭘 빌려와서라도 내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걸 내 것으로 만들고 이걸 내가 누리겠다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적극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 자기를 점검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것을 더 소유하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뭔가 대가 지불을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헌신하는 내 삶이 그 방향성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의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없다면, 이 태도가 없다면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어떤 헌신도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일단 빵이 더 중요하지,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걸 알면 흥분하는 게 당연해요. 정말 이건 흥분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 평화와 안정감을 주는 것인지 몰라요. 제 얘기를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어떤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에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공허감, 허무감이 제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뭐를 해도 흡족함이 없고요, 설명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이 텅 빈 마음. 이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두 번째는요,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정말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아픔,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눌 수 있는,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어쩌면 혼자 외톨이가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어두운 곳에 앉아서, 그리고 술로 마음을 달래는 그런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이 저의 인생을 굉장히 청년기를 힘들게 했어요. 세 번째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요, 인생의 목적, 목표였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뭐지? 왜 공부해야 되지?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고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요. 그게 저를 힘들게 했어요. 떠밀려서 사는. 네 번째는요, 죄의식이었습니다. 죄의식. 저는 특별히 이제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이, 죄책감이 있었어요. 좀 특이하죠?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만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어머니는요, 그분이 사시는 이유가 저였어요. 저. 안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저 붙잡고.
너 때문에 산다.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왔고요. 저희 가정에는 이제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는데 그 생명 바쳐 사랑하는 아들이 저였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이 무력감과 좌절감, 또 거기 더해져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인간 본연의 죄의식, 이런 것들이 저를 꽉 감싸고 있었고요. 그걸 저를 누르고 있었고 그걸 저를 힘들게 했어요. 다섯 번째는요, 그래서 저는 죽고 싶었어요. 맨날 죽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요, 죽고 싶었는데 죽을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또 저를 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춘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냥 잠들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내일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도요, 죽음에 대한 또 공포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죽는 게 무서웠어요. 이제 다섯 가지가 이제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인데요. 만약에 이 다섯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발견이겠죠. 제 마음에는 그 갈망이 한 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찾았어요. 늘 목말라 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그때까지 그걸 찾아 헤맸는데 저에게는 그 답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족 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밀고 들어온 그 하나님의 임재, 사랑,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알아채지 못했는데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특별히 종교심이 강하셨던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고 나는 죽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이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면서 그분과 그때는 정말 정신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삶이었죠. 뒤집어지는 삶이었어요. 옆에 사람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온 10년 어간의 삶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저를 불행하게 했던 그 다섯 가지가요, 그 10년 기간 동안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제 인생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 허무감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생명으로, 그분의 은혜로 채워져 있었고요. 저를 힘들게 했던 외로움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누려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외로움이 사라지고, 또 눈을 뜨고 보니까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육신의 혈연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그 영적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와 있고, 아, 나에게 가족이 생겼구나, 영적인 가족이 생겼구나. 이게 저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또 인생에 아무런 목적이 없었던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됐어요. 그 사명을 따라, 목적이 없던 인생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됐고요. 또 죄의식이 아니라, 아까 우리 십자가에서 찬양한 것처럼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그 용납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고아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로 살게 됐어요.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요, 이전까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새로운 나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온 것이죠. 그게 아까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보물이 아닌가요? 보물이죠. 저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요, 이게 보물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에요. 눈. 많은 사람이요, 귀한 것을 만나고도 스쳐 지나갑니다. 귀한 줄을 모릅니다. 왜요? 눈이 없으니까. 이 눈이 언제 생길까요? 이상해요. 고난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땐 몰라요. 근데 내 인생에 한계에 부닥치고,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남이 갖지 못한 걸 갖게 돼요. 그 눈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부응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헌신이에요. 그 나라를 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재산 다 팔라는 말 아니에요. 직장 다 버리고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거기 두라는 거예요.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거를 따라 살면, 그러면 언젠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보물을 만났습니다 라는 동일한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값진 것이고 이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자,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비유가 그 다음 비유인데요. 47절로 가보겠습니다. 47절 제가 읽죠.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자,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을 내버리는 이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요? 세상 끝날에. 비유죠. 물고기 비유잖아요.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분리가 일어나죠.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자, 우리가 처음에 고기를 잡을 때는,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 잡지는 않잖아요. 그물을 던지죠. 그래서 걸리는 건 다 잡아 올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제도 나가서 문내주공 앞에서 다 전도했잖아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초대는요. 자, 그렇지만 자, 그물에 걸려서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옥석을 가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맞이하고, 그렇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열매잖아요. 자, 기름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에 드렸었죠. 이 기회가, 이 시간이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끝이 있고 마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그런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그러고도 안 오셨는데 뭐 그렇게 급할 게 있어, 언제 오실 줄 알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은 지연될지 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종말은 절대 지연되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종말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군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동안 쩔어 살았던 술과 담배가 군대에서 끊어졌어요. 내가 끊은 게 아니고 끊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 공허함을 달래려고 술을 퍼마시고 술을 채우고 담배를 채우고 그랬는데 그걸로 채우지나요? 안 채워지죠. 더 갈증이 나죠. 근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게 밀려 나가더라고요. 끊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체험들을 하고 이제 전역을 하고 복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군대 3년 기간 동안에 인생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가치의 변화, 생각의 변화, 보는 눈의 변화, 또 실제적으로 외부로도 보여지는 그런 가시적인 변화들. 자, 이런 변화들이 있는 상태로 나왔는데, 자,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친구들은 불과 3년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하고 나왔는데 걔네들이 볼 땐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렇게 됐지? 제 이상해졌다 말이에요. 이상해졌다. 그러면서 아니, 그 좋아하던 술도 안 먹고 말이죠. 저는 이제 술을 좋아했다라기보다는 인생이 늘 슬프고 힘들고 그걸 잊으려고 이제 마신 거였거든요. 매일 저녁마다요.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거의 매일 마셨어요, 습관처럼. 근데 얘가 갑자기 그러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또 보니까 밥 먹을 때 또 기도하네?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놀려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최시영, 너 군대 가서 환자 됐네? 그래서 걔들이 이제 붙여 부르는 별명이 환자였어요, 환자. 저 바이러스 걸려왔다. 저 환자다. 야, 환자. 자, 이렇게 부르고 이제 놀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도 자취를 하고 있었고 대학교 다닐 때 복학했을 때 걔도 자취를 하고 있는 애였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맨날 만나서 같이 술 먹던 친구예요.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혼자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와서 제 자취방에 와가지고요. 아니 자취방인데 와가지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1시간을 울다 갔어요. 1시간 울다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갔는데요. 저랑 이제 학과가 다르니까. 그리고 갔는데 1주쯤 지나서 한 주쯤 지났는데 얘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교통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 아이한테는요, 그날 그 순간이 그게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요, 그때 제 상태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에는 그 아이가 울면서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나누고 싶었을 텐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구원하기엔 내가 너무 어렵구나. 내가 너무 마음이 작았고 능력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그 뒤에 많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땐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끊임없이 오지만 그러나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문이 닫힐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만 나의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현재만 내 거예요. 현재. 지금 나에게 은혜가 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절대로 흘러가게 하지 말고 그걸 기뻐하고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라는 단어가 영어로 프레젠트죠. 프레젠트. 선물이란 뜻이죠. 현재는 선물이에요. 선물. 현재. 지금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렇죠? 기뻐하고 헌신하고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죠. 태도. 이 태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자의 태도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하루하루를 이 마음으로 이 태도를 살면요.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너무 길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부지런히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51절입니다. 5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이해하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훈련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은 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태도. 53절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보통 집주인은요, 손님이 오면 자기 곳간을 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뭔가를 꺼내서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데, 근데 낡은 것과 새 것을 같이 꺼내와서 대접하는 집주인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주인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곳간에는요, 낡은 게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새 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낡은 것이 좋은 것은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포도주 같은 거죠. 포도주는 묵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죠. 거기에 비해서 새 것이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쌀 같은 것은 햅쌀이 좋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곳간을 열어서 오래된 포도주와 새 쌀을 꺼내는 사람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인인데,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이 비유지요, 비유. 비유인데, 낡은 것은 뭐죠? 예수님 낡은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새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기 위한 태도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이 뭡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율법과 예언자, 선지서, 예언서, 율법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를 그대로 받으시면 오류가 많이 생겨요. 이 성경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서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성경 적용의 원리라는 말씀을 전에 드렸었죠. 자,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쓰던 사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통해서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새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해 있는, 지금 임하고 있는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거를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새 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경우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구약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옛 것과 새 것을 좋아할 필요가 있지만,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은 유대인이 아니죠. 우린 이방인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조화시킬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복음과 내가 살고 있던 어떤 생각을 이거 아니고 우리는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를 들고 그런 설명을 하셨지만, 자,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되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자, 이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조화시키면 안 되죠. 조화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과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어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랬던 우리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러워진 옛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 우리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마음 수련원에도 좀 가보고, 불교에도 좀 가보고, 또 뭐, 안식교회도 좀 가보고, 하나님의 교회도 좀 가보고. 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정말 버리셔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서 뭐 오만 것이 섞여 있고,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뭐 종교는 이런 거야 라는 나름의 생각들. 아니요.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버려야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른 기독교.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자기 생각과 이게 다 섞여져 가지고 이상한 기독교가 돼 있고요.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버려야 받을 수 있어요. 버려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가치관들, 이걸 좀 내려놓으세요. 좀 일단 받기 위해서 좀 그 마음을 그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정말 기독교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군가?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그가 그리스도인가? 이거를 발견하셔야 되죠. 내려놓고 선입견을 다 배제해놓고 정말 객관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했으면 기뻐하고 그걸 따라가야 되고, 아니면 아닌 거죠. 이도저도 아니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지고
정말 빈 마음으로 백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으로 뛰어들어와 보시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셨으면 어성경이 읽어진에 나와서 이런 데도 좀 오셔가지고요. 도대체 성경이 뭔가? 그렇죠? 좀 인도를 따라 읽어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결정하시고 헌신하시고 이 태도를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계시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도 율법학 때 자기는 하나 근데 그게 예수님 보실 때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런지 안 그런지 상고해 보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새 것을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태도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세 번째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요.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은 곧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기대하시는 게 믿음.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기대할 만한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이 있어야 돼. 54절부터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결과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배척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참 놀랍죠. 자, 54절을 다시 보면 자, 거기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기적, 능력을 보면서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이 놀랬다는 말의 원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은혜 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척했어요. 왜죠? 자기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돌짝이 이 돌이 꽉 박혀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와서 잠시 기쁨으로 받다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내가 아는 예수 아니야. 같이 자랐고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아는데 뭐 거기서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를 밀어냈다는 거예요. 자, 58절로 가보시면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별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게요,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서 보시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가복음에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기대는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여는 통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인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 기대가, 내 소망이, 내 갈망이 하나님 나라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안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기대를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을 하시라는 말. 기대하는 말씀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우리 기대가 꺾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환경, 그러니까 느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갖는 거예요. 환경이 안 그래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우리 기도 응답도 안 오고 삶은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실망될 때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지 말고 기대를 꺾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역사를 진행해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기대를 꺾지만 않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기대하는 일이었어요. 그 기대가 제자들을 바꾼 것입니다. 기대. 그렇죠? 오늘 우리 새 가족들을 향한 기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를 꺾지 않고 그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기대를 놓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어요. 저 인간은 안 돼. 이것만큼 잔인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반드시 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 반드시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 기대가 반드시 역사해요. 반드시 하늘문을 열고 그 인생의 그 기대,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그 상황을, 환경을, 그 인생을 반드시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새 가족들을 위해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고 예전에 내가 알던 모습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기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그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섬기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또 여러분 삶에 닥쳐와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의 끈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마지막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너는 나를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기대하라, 기대하라. 나를 구하라. 그죠? 우리가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기대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누리시고 경험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두 마디 아니면 한두 단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딱 나한테 와닿는 어떤 단어나 좀 더 크게 들리는 어떤 문장들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음성일 수 있어요. 이 시간 그 단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들으시고 한 주간도 그 음성을 따라서 헌신하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분 정도